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난주까지 바울이 8장부터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고 허락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느냐, 또 시대적으로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안 지켜도 되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함으로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또 10장까지의 말씀이었다고 하면 이 11장부터 14장까지 저희가 살펴볼 이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 그것들은요, 이 교회에서 기도와 예언을 할 때에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떠한 복장에 관한 문제, 또 성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러 은사들에 관한 문제, 특별히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을 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것들 중에 첫 번째, 이 예배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복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읽어본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저희가 사는 이 현대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 벌써 2025년인데요. 이 21세기에 저희가 생활하고 느끼는 이 여성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고 도리어 시대에 뒤처지는 오래된 관습과 습관 같은 오래된 전통, 지나간 전통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교회에서 오늘날 설교하거나 다루기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11장 이 구절을 넘어갈 수 없고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의 가치관, 그런 사회 환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바울이 말하는 의도, 그 중심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1세기 그리스 지역에,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가치관, 그 삶의 행동들을 배경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을 현대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습관과 우리들의 행동 방식과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비추어서 말씀을 적용하면 바울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하는 그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말하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왜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저자의 의도입니다. Writer's intention. 이것을 적는 이 바울의 의도, 그 인텐션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이렇게 적었을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의도, 그 목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여자의 머리는 무조건 남자이므로 남자께 순종해야 된다. 혹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 교회에서 여자는 의견을 내세우지 말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바울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의도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특별히 이렇게 오늘날 적용하기 조금 힘든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보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울이죠. 이 저자가 가르치는 그 중심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중심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시대를 넘어서도, 그리고 그런 전통이나 환경을 넘어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또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바울이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이 여자들이 무언가를 쓰지 않고 앞에서 기도나 예언을 했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공적 예배 중에 여자들이 앞에서 어떤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1세기에 그리스 여성들은 이 공적 장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그들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는 것이 공적인 장소에 어떤 참석할 때에 당연한 어떤 주어진 복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교라는,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종교 같은 이 모임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앞에 서서 기도나 예언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성이 모임을 인도하는 것, 여성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여성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1세기의 그리스, 1세기의 이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들과는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은 그 카운트, 그 숫자 세는 것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통을 가진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성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앞에서 인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이는 모습조차도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들이 서는 것들을 보니까 당연히 말이 나오겠죠.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소리는 안 좋은 소리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렸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도록 하는 이야기들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이러한 어떤 위치에 있지 않은데 여성들을 그 자리에 세우고 예언이나 기도를 하게 함에 있어서도 좀 이상하게 또 안 좋게 보는 마당에 그 여성들이 앞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섰던 것이죠.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 앞에서 무언가를 인도하고 선포한다는 것이 당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당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기도하고 또 예언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상대로 앞에서 인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상당히 파격적인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바울이 칭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것을 지킴으로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그 말씀을 뒤에서 읽어보면 여자들이 공적 예배 중에서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리더로 세우고 여성들이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여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주고 바울이 알게 해준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 내가 칭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에 다른 어떤 모임들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그 상황과는 다르게 여성들이 모임을 인도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모습을 계속하고 있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어떤 높다라고 하는 남녀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본문이라기보다 오히려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여자들도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평등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본문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요? 자,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별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크다, 남자가 뛰어나다, 어떤 이런 의도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다르게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1절 12절을 보면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주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서 났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서로가 주고받는 존재,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보다 훨씬 낮은 대우를 받았던 여자에 대해서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종종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틀리다, 무엇이 옳다, 틀리다라는 것, 옳고 그름, 그 right and wrong은요, 그 뭔가 좋은 것, 잘못된 것, 옳은 것, 그른 것,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른 것은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A와 B가 다르다라고 할 때 다른 성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ifferent라는 거죠. wrong이 아니라 different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옳고 여자는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크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으냐, 그런 어떤 높고 낮음,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지어진 모습과 그 지어진 목적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다르게 쓰임받는 존재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게 쓰임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지어진 대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바울은 여자에게는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가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자에게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남자는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를 드러내고 남자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라라고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것은 남자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배 중에서 남자의 영광은 가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고 앞에서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은 남자의 영광, 그러니까 남자를 드러내는 것이다. 남자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 중에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되고 남자는 머리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하는 의도, 그 목적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남자의 영광, 곧 그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이 고백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갈비뼈를 떼다가 여자를 만들었죠. 아담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자의 지어진 목적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남자를 돕기 위해서, 남자와 함께 있도록 지어진 것이 여자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남자의 눈을 빼앗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 남자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남자의 눈을 빼앗을 만한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배 중에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 복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가 앞에 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남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 그 여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낸다라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분들의 이 복장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단에 올라가는 여성분들, 여자분들이  찬양팀이나 또 여성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성들은 특별히 단정하고 튀지 않는 복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몸매가 드러나거나 짧은 치마 등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로 오는 것은 그 복장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 여러분, 남자의 시선을 끌고 남자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눈을 사로잡는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들이 보이는 것, 여러분 남자들은 이 눈에 약하거든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이 눈이 지나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여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나 여러 가지 몸짓으로나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빼앗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여자들에게 머리를 가리라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 남자들로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보면 너무나도 엔터테인먼트적으로 갑니다. 잘 짜여진 콘티 속에서 무대 조명과 사운드 잘 갖춰진 어떤 그런 무대에서 하나의 연극이나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조금만 보면 좀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면 하나같이 화려하고 뛰어난 사운드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냥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관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어요. 마치 연극을 보듯이, 마치 콘서트에서 그 노래를 따라하듯이. 근데 그것이 과연 예배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려야 될 그 머리를 드러낸 채 사람들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과연 그 영광이 어디에게 향할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목소리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의 교회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화려한 것을 드러내기는 원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볼 때 바울은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편지를 보낼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기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기억나는 것은 화려한 조명과 어떤 분위기와 어떤 아름다운 여성 인도자, 여성 싱어,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또 여자는 가려야 한다는 가르침의 그 중심에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누가 중심이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는 거,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중심이 과연 어디에게 향하는가 우리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에 빠져 있는가, 어떤 앞에서 인도하는 남자나 여자 거기에 주목이 되어지는가, 조명은 어떻고 사운드는 어떻고 거기에 중심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그 예배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예배에는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배 후에는 하나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화려한 분위기가 아닌, 어떤 노래 엄청 잘했던 예쁘장한 어떤 자매가 아닌, 어떤 여성 싱어가 아닌, 목사의 화려한 말이나 어떤 재밌었던 어떤 유머의 한 조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겨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그분의 약속만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지고 묵상되어져야 될 것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속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배의 주연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잘 짜여진 어떤 연극 한 편, 콘서트 하나를 보고 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콘서트를 관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사는 것,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러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그런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분위기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러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